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에서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단 놀라는 부분은요, 본문의 내용을 떠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왜 놀랍느냐? 베드로는 사도인데 그럼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맥락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도망쳐 나왔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처럼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담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어떤 자신감을 갖거나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작정 접근하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담대함입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훈련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음 자체에서 비롯된 담대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뭔가 크게 놀랍게 여길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사건은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했던 것처럼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여기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비참함이라는 것은 단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신체적인 장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장애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구걸을 해서 그 구걸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계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자신의 운명을 걷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만 하는 이런 비참한 운명을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구걸하며 사는 것이 몸의 일부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워져 버린 그런 삶.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의 일상처럼 되어버린 그런 구걸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지나쳐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를 지나쳐가는 성전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처음에 볼 때는 참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길가에 서 있는 나무처럼 특별히 주목하여 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향해서 다가갔듯이 다가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절 말씀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천적인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 역시 언제나 그랬듯이 바라봤습니다. 왜 바라봤느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토록 놀라워했던, 깜짝 놀랐던 바로 그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던 그가 걷게 되었다는 것이, 걸을 뿐만 아니라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들이 놀랐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랐던 이유가 사실 이 기적이 담고 있었던 본래의 그 의도와 목적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베드로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주목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과 그리고 그들의 경건을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도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와 비슷한 사람을 고쳐낸다면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주목사는 참 능력의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목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구나. 야, 기도를 많이 하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목사에게 줬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했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그 권능, 아니면 그들이 가진 어떤 경건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있다면 너희들은 틀려도 한참이나 틀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방식,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과연 기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닌가? 오늘날의 교회에 과연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이미 능력 없는 교회요, 죽은 교회가 아닌가? 교회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권능이나 경건으로 어떤 기적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기적을 목적하거나 어떤 신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저와 같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분들, 모든 분들은 완전 꽝인 것입니다. 꽝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물론 행여나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병자들을 고쳐내기는커녕 사실 감기 환자 한 명도 고쳐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정말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는 것일까요?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평생의 신앙의 내용으로 삼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도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먼저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올 것을 예상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우리도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논리의 흐름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간증할 때도 아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라는 그런 일반적인 흐름을 생각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위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거나 실패하신 일이 없으시다.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단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나 신비나 기적이나 초월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에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어렵다는 것은 그 내용이 어려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세상 앞에서 설득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교회들이 전도에 열심히 있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의 내용처럼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자신감이 한가득입니다. 다른 긴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와봐라 하면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이 전도에 자신감이 넘치냐면 큰 교회들입니다. 큰 교회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요. 시골에
상가의 한 층을 얻어서 쓰는 아주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지금 보면 더 작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작았느냐면요. 당시에 저는 가지 않았지만 저희 선배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겨울에 다른 데를 간 게 아니라 서울도 구경할 겸 해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수련회 장소를 삼아서 갔었습니다. 근데 다녀와서 이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 교회는 화장실이 우리 교회 본당만 하다 이거예요. 거기는 우리 화장실이 거기에는 화장실 우리 교회 본당만 하다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우리 교단의 화평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대형 교회들에 비하면 그렇게 사실 큰 것도 아니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제가 다녔던 교회가 아주 작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전도에 열정이 있었을 때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걸림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친구를 어떻게든 겨우 설득해가지고 교회를 데려와도 이 친구가 혹시 우리 교회를 보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항상 노심초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어요. 왜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닌가? 왜 우리 교회는 단독 건물의 교회가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큰 교회였다면 나는 더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과 금의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성공과 번영의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자신감에 넘쳤을 겁니다. 아니요. 전도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든 소문을 듣고 너도 나도 교회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고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담대함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그냥 예수의 이름도 아니고 그 앞에 소식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이 표현을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뭔가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주문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방금 앞서 읽었던 믿음의 내용이라고 읽었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을 붙인 것은 본래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호칭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느냐 하면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시골 촌뜨기 출신 예수다. 이런 표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길래 그런가?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젊은 시절을 사셨는데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했던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가 이 부분을 예언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게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구약에 당연히 어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는데 아무리 여러분 구약을 뒤지고 뒤져봐도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죠? 등장하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나실인에서 나온 게 아닐까?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추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되리라 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고향을 얘기할 때 여러분 고향이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그럼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죠? 심지어는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도 내 고향은 서울입니다. 그러면 못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향이 어디 시골에 이름도 없는 곳이라고 해봅시다.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좀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그 근처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름 없는 동네였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동네. 명함도 못 내미는 동네였단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되리라라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했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지 않으리라던 이사야서 53장 말씀과 같이 그런 선지서의 예언이 성취된 바로 그런 메시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방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으킬 때에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가졌던 담대함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능력이랄지 유명이랄지 어떤 권능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지명입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수많은 권능들을 행하셨지만 정작 그것으로 자기 증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멀리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불렸던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일평생 나사렛처럼 살다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끝이 났고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자신도 이제 끝이 난 줄 안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자기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수차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당시에 그것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저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정말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죽었던 예수님이 멀쩡하게 살아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만 이것 자체로 놀랄 일이 아니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진짜 살아서 나타나셨는데 그냥 환상이 아니라 식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기 정도도 아니고 식사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놀랄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절에 여기까지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4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그렇죠? 또 이르시되니까 이어서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이르시되. 그 다음을 봐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보이시나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저들 앞에서 다시 나타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들 앞에서 손과 발을 만져보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 정도로 놀라고 충격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야 마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역사의 계획과 성취는 그 누구도 방해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계획하신 것들을 중지시키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말 그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권세대로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시려는 일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제가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돼요.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어떤 보면 마치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는가? 라고 하면서 뭔가 호통을 치고 꾸짖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와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돼요?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이기까지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중단시키거나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앞에서 거부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분께 피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과 생명의 길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것은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데요. 사람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프지 않도록 창조하셨죠.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러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러 왔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고 이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는 완성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담대함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내용인 것도 알았지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은 무슨 과장도 아니고 사탕발림도 아니었습니다. 헛된 꿈을 심어주거나 허황된 약속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을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고 걱정 없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없는 것을 지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장되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본 것 그대로, 경험한 것 그대로, 들은 것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과장할 것이 없습니다.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전합니다. 역사를 전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였고 어떠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실을 세상 앞에 증언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뭐가 놀랍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슨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쳐지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뭐가 놀랍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다들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향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들이 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가장 큰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여러분 얼마나 세상 앞에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주일마다 모여서 다짐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가 가지는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은과 금을 가진 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갖는 그런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